4월 2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연약한 사람이 아닌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건은 성경의 여러 사건들 중에서 특별히 더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부터 저희들은 수요일까지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의 스토리를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성경을 읽게 되면 그냥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구나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흐름 전체를 보게 되면 분명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라는 한 인물의 포커스를 맞추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듯 하지만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뒤 흐름, 그 문맥의 흐름만을 봐도 굉장히 어색하죠. 요셉의 이야기로 계속 전개되어도 되는데 그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갑자기 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흐름으로 봐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유다에 관한 이야기는 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표준적인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보기에도 좋지 않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쉽지 않은 사건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어떤 사람이죠? 바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될 선택받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시게 될 선택받은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예수님을 태어나시게 해야 할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관계를 맺게 되는 이 근친상간의 죄악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태어난 유다의 쌍둥이 아들 중에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 다시 유다의 혈통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될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유다의 가정 안에 일어난 이 일은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결코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부도덕한 과정에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며느리 다말 역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의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유다의 스토리, 그리고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근친상간의 죄악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이 모든 상황들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조금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건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이 유다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저희들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핸디캡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목회자이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권력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의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도 역시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대기업의 총수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역시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단점이 있고 연약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인간의 연약함, 사람들의 부족한 그 모습을 먼저 보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한 그 모습을 보면서, 단점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히려 실족할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연약함을 먼저 보고, 유다의 아들들의 그 연약함을 먼저 보고, 그리고 다말의 연약함을 먼저 보게 되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함 투성이로 가득한, 이 연약함으로 가득한 이 가정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혈통을 계속 이어가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유다의 흑역사라 할 수 있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하시는 이유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죄를 지은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연약함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런 죄인까지도 사용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오늘 이 사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로 가득한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 연약한 사람들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고 무너진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보느라고 우리 역시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한다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인간의 연약함들 가운데서도, 인간의 그 많은 죄악들 가운데서도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유다는 처음부터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일단 유다는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을 떠났다는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아내를 이방 여인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내를 이방 여인으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며느리로 삼을 여인 역시 누구입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다말 역시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유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얻고 며느리를 얻는 이 일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택하고 있었을 정도로 유다의 영적 안목은 지금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형제들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먼저 바라보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들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더 집중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연쇄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연쇄작용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심각하고 더 치명적인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저희들은 우리의 시선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까지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악한 상황들, 힘든 상황들,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들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다의 그 스토리의 첫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유다와 그의 아들과 그리고 그 다말까지, 며느리 다말까지 연약함 투성이의 그 사람들의 모습에만 우리가 먼저 집중하게 되면 창세기 38장을 묵상하는 내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되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왜요?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던 많은 일들이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연약한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풀어가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직접 경험하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연약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먼저 보지 마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보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